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죄가 많은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나도 그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착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 할 만한 때에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느닷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가장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예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요한복음 4장 19절에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해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의도와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라는 지적을 당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고 당신은 정말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어서 예수님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 2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여인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의 눈이 열려지고 난 뒤에 그는 굉장한 신령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집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 하는 그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때가 되면은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한 예배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과 신령,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 그 예배는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다. 그러한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은 꼭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꼭 가야 되나? 집에서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 그릇에나 담아 먹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은 오늘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자가 된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가 무슨 필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진실로 신자 된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공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는 하나님이 성령에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찬송과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